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언서 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지식도 권력도 부와 또 1000명의 부인까지 모든 것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부의 가치를 현재 재산 가치로 산출해 보면요, 빌 게이츠보다도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3권의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그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아가서를 다뤘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뭐라고요? 순수하고 깨끗한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이지도 않고 타인에게는 배타적인, 또 삼자가는 낄 수가 없는, 그리고 청순하고 순수한 부부간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맺어준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도록 하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 없으면 이혼도 하고 돈 없으면 문제가 생기고 돈이 제일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혜라고 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는 것을 보더라도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무리를 일으키는 고위공직자나 정부의 강요들이 잠언서만 읽었으면 그런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는요,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장수와 부를 누리는 현명한 방법, 인간적인 없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현명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이라는 제목도 아가서처럼 어렵습니다. 아가서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가서 제목,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아가서의 그 제목 이름입니다. 잠언은요,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마샬. 마샬은 비교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교. 그래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이렇게 짧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과 속담과 격언들이 들어있는 책이다 라는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잠올 때 읽는 게 아니라 그런 지혜의 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의 그 명심보감과 같은 그런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잠언서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들으시면서 이 잠언서가 우리 명심보감이나 아니면 속담과 좀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해답을 찾는 지혜가 무엇인지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잠언서 구조상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설교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지혜자도 썼고 아굴이라는 사람도 썼고 루무엘이라는 사람도 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후부터는 한두 문장으로 짧게 금언으로, 격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다릅니다. 한번 제가 1장을 한번 가보시면 1장에 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면서 따르지 말라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부가 주어진단다 이렇게 명령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을 한번 10장 1절을 10장 2절 볼게요. 불의한 자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3절은 또 다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니라. 또 4절은 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한 절, 두 절 이렇게 짤막하게 격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지혜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현숙한 여인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정말로 필요한 말과 재물에 대해서 잠언서는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자녀는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몇 명인지 알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은 19명입니다. 솔로몬의 자녀는 몇 명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1000명이죠. 3명만 나오도 3000명입니다. 그러면 대형교회입니다. 예, 한 사람으로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이름을 기억하거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자식들을 직접 교육할 수가 없어서요. 이제 아내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재로 기록한 것이 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가보면 1장 8절로 다시 가보면 솔로몬이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인데 1장 8절에 가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고요. 어머니는 솔로몬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치는 내용을 잘 들어. 그것은 내가 한 말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그런 잠언, 교육용 교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오고요. 책 제목입니다. 그건.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목적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머리로 지혜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로 지혜를 아는 것이에요. 3절에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면 4절과 5절은 누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실구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 그것은 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나 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지혜를 배워서 지식과 근신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5절과 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보면 또 지혜자, 명철한 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지혜자와 명철한 자에게 지혜가 필요하냐면 학식과 지략을 더해주고 오묘한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잠언의 지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막 배울 필요가 없어. 나는 지혜가 또 지식이 있으니까 배울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요 잠언서를 읽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미 잠언서를 읽으라고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지혜서를 줬으니까 그 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지혜서를 줬으니까 부지런히 읽으면 거기에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어. 너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잠언서를 포함한 말씀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도 모르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언서를 이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잠언서를 열심히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한국교회가 낳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세계 침례교인 총재 성도가 회원수가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극동방송 사장님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분이요 일평생 원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매일 아침 잠언서 한 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막 지혜의 말이 막 나오는데 그것이 다 잠언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혜가 이 잠언서가 유익이 주는 게 있습니다. 지혜가 유익을 주는 게 있는데 무슨 유익을 주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5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를 찾으면 주는 5가지 유익이 있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또 9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지혜를 찾으면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에요.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 이 부지런함과 명철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찾으면 그것이 더 주어지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익입니다. 16절에 내려가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을 호리는 이반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다섯 번째 유익은 20절에 있는데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5가지 유익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이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자가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복도 있는데요.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뭐예요? 지혜를 지혜자가 누리는 복이 2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장수와 평강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빠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귀한 사람의 여김을 받는 그런 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혜를 찾아야 되겠죠. 또 지혜는요, 이런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강의 복도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는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는데요, 하나님의 처방전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을 큰 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지혜가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와요, 뼈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골수는요, 피를 만듭니다.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고 혈소판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뼈가 현찮으면 이 피가 잘 공급되지 못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뼈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맑아야, 뼈가 좋아야 피가 맑고 그래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건강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처방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4장 22절 체크를 좀 하시면서 집에서 한번 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4절로 한번 쭉 뒤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간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렇죠? 욕을 끼치는 여인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8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하다. 예, 지혜로운 자의 그 말은 양약처럼 그렇게 좋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4장 30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14장 30절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를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면, 뼈가 썩으면 피가 공급이 되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15장 또 4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뼈가 상하게 되고 그러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15장 30절로 또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1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뼈가 윤택해지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나면 나쁜 소식, 어두운 소식을 하기보다는 뭐 좋은 일이 있대, 어떤 일이 있대, 이런 좋은 소식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그 소식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들을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장 24절을 한번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뭐라고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그러니까 선한 말과 기쁜 소식은 마음에 달게 하고 뼈에 좋은 양약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결되어 있죠. 자, 17장 22절 또 한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나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근심하는가?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고 그냥 잡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뭐 내가 굳이 그렇게 필요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맡기는, 근심을 좀 덜어버리는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마음으로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질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마음 치료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음 치료는요, 힌두교적이고 불교적입니다.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움과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비워버려라, 떠나라. 그래서 막 한적한 곳에 들어가고 수풀에 들어가고 마치 그러면 치료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단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의 치료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과 마음과 뼈. 그러니까 말이 잘못하면 마음이 상하면 뼈가 상하고, 이런 관계가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려고 처방전을 주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마음, 뼈입니다. 아셨죠? 기억하시고 그런 내가 부드러운 말, 인자한 말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가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말을 그렇게 이건 나쁜 말이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처방전을 제가 하나 써주셨으니까 돈은 안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분이 있는데 6장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4대 악입니다. 자, 볼게요. 16절부터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혀와 빌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행동이 혹시 좋을 것 같다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4대 악이 있는데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나. 뭘 미워하다고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4대 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6장 19절에서부터 16절에서부터 19절, 8장 13절을 한번 더 읽으시고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인데 지혜란 무엇인지를 8장 22절에서부터 사실은 36절에서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8장이요, 잠언 중에 잠언입니다. 잠언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8장이. 그런데 8장 22절에서부터 36절을 보시면 지혜를 의인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져셨으며, 나를라는 것은 이거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쭉 읽어보면 누구를 의인화하는 것처럼 보이느냐면 지혜를 의인화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지혜는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20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자,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라고.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알죠?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의 사역은 그 지혜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품는 자가 어떻게 악한 길을 쫓으며 음녀의 길을 따르겠으며 미련한 자처럼 말을 하겠으며 보증을 설 것이며 게으른 자가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품는 사람들은 의인의 길,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슬기로운 길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1장 7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1장 잠언서로 와서요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9장 10절에 가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과 9장 10절은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결론에서. 자, 지혜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훈계, 명철, 슬기로움, 지식, 학식, 지략, 이런 모든 것은 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경외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서 히트를 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박 집사님의 인호의 편지가 페이스북에 히트를 쳤습니다. 댓글이 최고로 많이 걸린, 제가 박 집사님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만큼 댓글이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걸 봤는데 50명이 넘는 것까지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봤습니다. 거기에 그 어버이날 그 인호로부터 받은 편지죠. 그것을 봤는데 자식이 인호가 나를 멘토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페이스북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은 아버지들이 다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은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들, 뭐냐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멘토로, 주인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의 모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멘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판단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용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요, 다윗이 솔로몬을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너 지혜의 길을 떠나지 마. 그러면 네가 잘 될 거야.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서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남양주 성식교회는 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시도했는데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쭉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매일 한 장씩 프린트를 해서 자녀들에게 주고 자기 본인도 갖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프린트를 하는 것입니다. 한 장에 한 장씩.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고 화장실 갈 때도 읽고 지하철에서도 읽고 그렇게 식사할 때도 읽고 좀 읽어서 볼펜으로 좀 줄을 긋고 질문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좀 써놓고 메모도 남겨놓고 거기에 느낀 점이나 뭐 이런 것들 결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쫙 해놓고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오셔서 하루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오늘 잠언서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시간이 안 되면 솔로몬의 아내처럼 어머니가 맡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느냐면 현재 학교 교육으로는 지식인은 만들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아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성공을 하지만 이후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지혜가 없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까 그런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 봤더니요 유대인은요 말을 시작하면 레위기를 읽어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딱딱한 레위기를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 토라를 읽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오전에는 탈무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를 가지고 막 토론을 합니다. 탈무드식 토론인데 제가 MBC가 제작한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그 5부작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도서관에서 막 이게 탈무드식 토론인데 막 시끄럽게 토론을 합니다. 도서관이 시끄러워요. 우리 도서관은 조용한데 그들은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교사들이 탈무드식 토론을 하고 나서 오후에 수학과 과학을 공부한답니다. 유대인들은요 학교에서 교사라고 절대로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은 묻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수법이고 공부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지요? 그러면 대답이 나오죠. 75살도 모르는구나. 예, 이건 닫힌 질문입니다. 정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은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열린 질문은요 유대인들은 열린 질문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린 질문입니다. 자기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학교를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엄마들은 뭐라고 하죠?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와, 싸우지 마.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죠. 벌써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모범생이 될수록 창의성이 떨어지고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린 질문이 중요합니다. 열린 질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열린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열린 질문을 만들어 묻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시간, 이런 유대인적인 교육 방법을 우리가 한번 도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발표하는 법을 훈련하다 보면 남들보다 생각하는 것이 깊고 바라보는 것이 넓고 발표력이 뛰어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사람들만 살펴봐도요 아인슈타인 유대인이고 에디슨, 프로이드, 칼 막스, 스피노자,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사실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 700만 명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에 300만 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30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1300명밖에 안 되는데 끊임없이 굉장한 인물들을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벨상의 4분의 1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토론식 방법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잠언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잠언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한번 시도해보자. 어떤 가정은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됐어요 이러면 제가 낙담해서 야 그만할까 하다가 다시 시도할 거고, 어떤 가정은 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지식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리더들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금 본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저 때문에 제자 훈련 받고 인생이 바뀐 의사 선생님 한 명 있는데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뭐 다른 얘기하다가 인재를 키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재를 키워야 될 것 같아 앞으로 교회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틀 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안정이 돼가는데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했더니 역시 목사님은 영적으로 뛰어나십니다 이런 칭찬을 하던데 전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인재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인재를 키워서 하나님이 쓰신 리더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맡겨준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녀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혜를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솔로몬이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떠났습니다. 그렇죠? 이 잠언에서 귀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잘못된 길은 음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해보니까 떨어져 나가서 경험해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그렇게 쓴 것 같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지혜로운 사람도 타락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르치는 자,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